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될 때까지 하나님 왜 나를 계속 막다른 길로 모르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인생 편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듯 나에게 끊임없는 장애물을 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삶의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짓고 넘어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죄 짓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분명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까지 보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험이 곧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오늘 본문은 다시 똑같은 단어 페이라조라는 그 시험 또는 시련이라고 번역되는 이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신다고 하셨으면서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가운데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곧 그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갑자기 어조를 바꿔서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3절에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때 당시 1세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역경 가운데로 몰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성장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 시험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 아니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시험과 미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련, 아브라함과 욥의 이야기와 같은 그 시련, 그것도 있지만 미혹,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이 미혹이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베어 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라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를 꾀었다라고 핑계합니다. 사실은 그가 미혹됐는데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시험과 미혹을 잘 구분하고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 미혹을 대처하는 자세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참고 인내해라.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육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은요, 우리가 오롯이 그 시험을 견뎌내며 그 시험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견뎌내고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적인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셨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혹입니다. 그럼 미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례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미혹에 빠지는 단계를요 6단계로 나눕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혹에 빠지는지 6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걸려들어서 받아들였다라는 이 두 가지 단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끌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끌림 받는다. 두 번째 걸려듭니다. 세 번째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죄를 낳습니다. 다섯 번째 죄가 자라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죽음에 이릅니다.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부분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욕에 약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에 약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재정적인 부분에 약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혀 그 부분에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그런 부분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요,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욕과 식욕과 여러 가지 욕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요, 굉장히 중립적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슬기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욕심과 내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미혹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미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 미혹에 빠지는 장면, 사람이 어떻게 미혹에 빠지는가를 잘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극한 칭찬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이 시온산 중앙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다윗성은요, 모든 것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면 안 내려다 보일 곳이 없습니다.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요,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닐다가 라는 단어가요, 할라크라는 걷는다 라는 단어의 제기형 미완료형, 이트할레크가 와우 계속형 용법,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알아들으실 필요 없어요. 와우 계속형 용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레크가 걷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기형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침상에서 일어나서 지붕 위에서 거닐다라는 것을 연속적 행동으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연속적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굉장히 담백하게 그냥 거닐다가 밧세바를 봤다고 성경은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뭐냐면, 다윗이 테라스를 걷다가 어떤 한 아름다운 여자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그대로 떠났으면 상관없는데 다윗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맴돈 거예요. 계속해서 그 테라스를 맴돌면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봤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이끌리고 걸려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정면 돌파하시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지혜를 얻어내고 그 성숙을 얻어내는 자리가 시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미혹은 다릅니다. 미혹은요, 여러분이 미혹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미혹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의 낚시
용법, 낚시에 사용됐던 용법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미끼를 그 바늘에 꽂아서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물고기가 그 미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미끼를 볼 때 내가 저것을 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미끼를 물습니다. 하지만 그 미끼 가운데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있다는 걸 모른 채 그 미끼를 물어버리는 순간 낚싯바늘이 우리의 몸을 깨틀고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낚싯대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몸을 이끌리게 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욕에 약하다면 나에게 그런 위험한 순간을 노출하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재정에 약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의 인정욕에 약하다면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나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끼를 흔들어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미혹에 걸려든다고요? 우리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고 그 미혹의 순간에서 빨리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립니다.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모른 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다라는 것은요, 걸려들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혹된 순간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를 낳는다. 우리가 미혹에 걸려든 순간 반드시 이것은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낳는 것뿐만 아닙니다. 죄를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걸려 넘어졌어요. 우리의 정력적인 부분들 때문에 미혹에 걸려 넘어졌으면 넘어지는 데서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을 줘서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는 게 사탄의 목표가 아닙니다. 결국엔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미혹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이 죄 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죄 짓게 만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삶의 영역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미혹에 걸려 넘어졌다면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걸려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시험은 견디라고 했으니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미혹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에 걸려 넘어졌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례적으로 이 미혹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야고보서는 6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 또는 걸려 넘어졌을 때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이 죄를 잉태하고 낳고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미혹에 걸려 넘어져 있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맴돌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여져 있는 그 미끼의 낚싯줄을 더 이상 쳐다보지 마시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의 왕실 테라스에서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 침식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며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유혹하고 건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났다면 여러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금요일날 성역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점령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 전쟁을 치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대신하여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 있는 어떤 주민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속을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불태우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손잡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황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을 이겼어요. 전쟁을 이겼는데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누가 남습니까? 전리품들이 남죠. 그리고 포로들이 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의 도시를 일궈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종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무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종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싸움의 전쟁이 패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감 위로 올라와서 말해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진 않을 거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진 않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혹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옆구리의 가시, 올무는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는요,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조여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넘어져서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하게 만들며
내 삶이 언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된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무도 죄 짓지 않길 원하시며, 여러분이 죄 짓고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완성을 만들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냅니다. 하지만 미혹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낳게 하며 죄를 장성하게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미혹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이 언제라도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으시며 입맞추시며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며 우리 삶에 있는 미혹의 자리를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